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시작되고 또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어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이 기간에 집을 다 수리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기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하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없었는데 하지 못했던 곳에 집을 수리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집의 곳곳을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또 정원을 새로 가꾸는 분도 또 계셨고요. 회사는 이 기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많은 이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물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 기간에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도 이 팬데믹 기간에 리모델링을 하기에 좋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 레노베이션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나라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전쟁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 삶 주변에 또 내 내면에 참 두 나라의 전쟁이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도 알고 내가 경험으로도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 내 속에 참 죄악이 자꾸 나올 때에 두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두 나라의 싸움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셔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자 이 말 못하던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그런 것이에요. 묶여 있습니다.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딘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귀신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밑에 성경 각주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에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실 때 각주가 나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각주를 보시면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각주를 보시면 헬 손가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 손가락을. 여기서 헬은 헬라어 원문에는 손가락을 이라고 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손가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놀라운 손가락인데요.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이제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을 행하여 개구리들이 나오게 똑같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온 애굽의 그 티끌이 이가 된 그 이 재앙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대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가락이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이 손가락은 또한 예수님께서 못 듣는 자 또는 말 못하는 자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못 듣고 말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에바다 열려라라고 선포하실 때에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랑 시장에 갈 때에 제가 키가 작고 또 아주 어리니까 엄마 손가락을 이렇게 붙들고 시장을 걸어갔던 것이 지금 참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자,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이 크니까 엄마의 손가락 붙잡고 그 시장 한복판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손가락 붙들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창조의 손가락이요, 치유의 손가락이요, 기적의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그랬죠.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재창조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맹인이 눈을 보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재창조가 일어나리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말하고 노래하는 그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 억압과 죄로 인해 뒤틀려진 그 모습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 말 못하게 하는 자와 같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을 경험합니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치유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모든 압제를 이기고 말 못하는 삶에서 노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입니다. 24절 2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고자 하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소하다라는 그 뜻은 쓸어내다, 쓸어버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다라는 뜻은
질서가 잡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ut in order, put in order. 잘 정렬되다, 질서가 잡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때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심지를 다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을 다 쓸어내고 심지를 잘 다듬고 질서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재창조가 일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의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고 또 내 삶 내면의 무질서한 것들을 잘 질서를 잡아야 하고 심지를 다시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필독서가 있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에서 저자는 함몰 웅덩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몰 웅덩이. 우리도 요즘에 그 싱크홀이라고 해서 도로가 갑자기 한 곳이 주저앉아서 큰 둥그런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죠. 우리 내면에도 함몰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내면 곳곳이 함몰 웅덩이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곳이 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또한 조종실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또한 사용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조종실이 다 있는데 우리 그 함몰 웅덩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내면의 그 조종실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짧은 이야기에서도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거실, 주방, 작업실, 침실을 다 보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곳곳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것만큼은 열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 내 모든 더러운 것들 그냥 다 쑤셔 넣고 모든 잡동사니를 질서 없이 다 집어넣어 놓았던 그 창고, 그냥 겉에만 깨끗한 문으로 막아 놓았던 그 창고까지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창고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인공이 했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내면을 수리하고 내 조종실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서 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면을 청소해야 됩니다. 수리해야 됩니다.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청소와 수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비드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지나며 내 신앙의 현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는 알아요. 내 삶의 곳곳에 있는 그 함몰 웅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어느 곳에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것을 청소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내 내면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좋은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자기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상황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살아가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다시 지면 나중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청소를 안 하면 점점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요. 집 청소라는 것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집 청소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집 청소를 해도 더 해야 돼요. 매일 집 청소를 해도 또 지저분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 또 청소해야 되잖아요. 한 번 정말 대청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청소했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대청소했다고 해도 다음날 또 청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집의 청소 상태예요. 대청소했다고 해서 정말 사람 불러서 청소했다고 해도 그 다음날 내가 또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그대로 둔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청소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수리하지 아니하면 이전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도 지속적으로 청소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잠시라도 그냥 두면 마귀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자꾸 데려가려 해요. 그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무리 악한 마귀의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때에 그 악한 마귀의 사단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전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내 속사람을 날마다 청소하고 수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팬데믹 기간에 내 영적인 수리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내 영적인 리모델링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싹 뜯어 고치는 내 예배의 습관, 내 관계의 문제, 내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이 참 나오는 그 안 좋은 그 습관들, 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이때에 싹 뜯어 고치는 영적 리모델링의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듯이 우리도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우리도 죄악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내면이 청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수리되어 되게 하시며 리모델링 되고 싹 뜯어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
끝까지 하게 하시고, 누가 주인이냐의 그 싸움, 얼마나 부지런하게 내 내면을 청소하느냐의 이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서 더 강하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억압하고 있는 각종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리더십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옵소서.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잘 이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무사, 크리스토퍼, 예첸, 삼바, 와간 등 현지 목회자들이 잘 준비되어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